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네? 잘 안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이 길어가지고요. 저도 더 똑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요.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 채를 지읍시다.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 내용이에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막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무리들과 같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너네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17절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보시는데 16절에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그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대답을 하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귀신한테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절에요.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한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어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죠. 19절에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불신앙을 했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의 통로입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서 사단의 3가지 전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죠? 현장에서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도 예수님 믿어요. 아,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다. 그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아멘,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을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2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2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우리는 어찌해서,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런데 어떻게 여쭤봐요? 조용히. 조용히 여쭤봅니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대답,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단이 어떤 것만 두려워하는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두려워한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간단하게 우리가 7가지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받은 7가지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고 하죠. 이걸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하성, 기, 흑, 천, 세.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성, 기, 흑, 천, 세. 맞죠? 네, 7가지 축복. 뭐예요?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 기도 응답, 흑암 결박, 뭐예요? 천사 동원, 천국 시민,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모르셔도 하성기획 천천세만 딱 외우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계시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사단 결박, 사단 결박.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세우시고 바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지금 말씀에서 많이 나오죠? 보좌의 축복.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뭐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왕의 자리에서 일을 하죠. 왕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요? 아니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말만 하면 신하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신 그 천사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단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단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중에 최고의 플랫폼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처럼 병들고 또 100% 그 귀신 문화에 잡혀있는 전 세계 현장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치유 사명자를 세워야 합니다. 치유 사명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진 그 치유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자를 세우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실질적인 치유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치유의 그 언약적 한을 가진 우리 교역자분들과 또 중직자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치유 시스템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와서 언제든지 치유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인 기도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릴레이 기도로 24시 릴레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24시 깨어서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면서 그 축복을 누릴 때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25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사단의 전략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미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시대에 도전해야 됩니다. 시대에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는 이 시대에 도전하여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받은 정확한 복음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정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해서요. 그 아버지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어때요? 이 마가복음 9장
좀 22절에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귀신이요, 그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어요. 왜요? 죽이려고. 우리 읽었죠? 말씀 구절 읽었죠? 그게 귀신의 정체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정체인 거예요. 아버지는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아, 이것이 사단의 정체구나. 아,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자구나. 멸망시키는 자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존재구나. 그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 그 이유는 사단이 24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기도로. 그렇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으면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치유하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온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믿음의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말부터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요,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쵸?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말을 바꿨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간구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전략에 속지 않고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